오늘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9절 예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볼 때 정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41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마지막 성탄주일 보내면서 성탄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전과 회당을 모르시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면 여자들은 저절로 오게 되잖아요. 1년에 3번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이제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전 모든 땅에 있는 분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명절이 되면, 예를 들면 서울에 다 모이는 거예요. 서울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은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는 절기를 지킬 때 그때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12살이 지나면, 12살 이하의 때는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법에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도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을 것입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 작은 마을에 한 5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추산하는 것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곳에 모이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계시겠지 한 예수님이 한참을 오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축제 같은 거 막 이렇게 모였을 때, 무슨 행사 같은 거 모였을 때 잃어버려 보세요. 이거 어디서 진짜 찾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왜? 예수님이 그냥 있겠지 하고, 12살이면 이제 조금 나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되니까 뭐 인지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부모님을 알게 되고. 그냥 그래 의례껏 하고서 하룻길을 내려왔어요. 하룻길을.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죠. 보통 하룻길이 3, 40km거든요. 아니, 이때를 아무도 생각 없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이 있는 줄을 몰랐다? 이건 진짜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성해졌기가 쉬워요. 목사도 그래요. 의례껏 설교하는 거라고 하고, 교회 가는 거라고 가고, 새벽을 가는 거라고 가고, 뭐 그냥 내가 뭐 직분이 이제 권사님 됐고, 장로도 됐고, 목사도 됐고, 집사도 됐고, 처음에는 막 교회 가는 것이 설레이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 신촌 집사 되고 신촌 권사 될 때만 해도 막 이 사명 잘 감당해. 그런데요,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나약해. 아니,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요, 처음을 생각해 봐요. 구유를 생각해 봐요. 애굽으로 피할 때를 생각해 봐요. 아겔로가 죽었음을 두려워서 본동네 나사렛에서 동네에 가서 살 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거리가 거의 한 300km가 넘는 그런 거리인데, 아니, 그런 이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놓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놓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솔직히 이 스캔을 한번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의뢰껏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성탄절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거든요. 처음 마음을 주거든요. 긴장하게 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면, 성령님은 물고기가 꼭 물 속에서 자유하듯이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선포하고, 말씀 외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래도 새로운 마음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긴장했겠습니까?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헤롯이 아켈레오가 또 그의 아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애국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본동네 나사렛에 있다는 소문만 쫙 나면 순식간에 와서 죽일 수 있습니다. 늘 긴장을 했었는데, 이제 이 긴장도 이제 해가 거듭하니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말이죠. 더더군다나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잘 옆에서 도와주고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될 사명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는 거라고. 그런데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하룻길을 가다가 없어. 여러분, 아이들 잃어버려 보셨죠? 여러분, 아이들 잃어버린 경험들 있으시죠? 다들 집에서 잃어버리거나 어디에서 잃어버리거나. 이것처럼 여러분 진짜 당황되는 거 없습니다. 큰일 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죽었나? 끌려갔나? 붙잡혀갔나? 누가 훔쳐갔나? 별군들 다 뒤집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주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행복도 끝납니다. 주님 멀어지면 행복은 끝납니다. 주님 없는 삶, 물 떠난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하고 같이 내려갔을 거라고. 막 얘기하다가 막 명절 막 흥분되고 설레이고 막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관계가 깨져서, 어떤 때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혀. 여러분, 이번에 무안국제공항에 정말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비행기가
난 내가 볼 때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제 극동방송 녹화하면서 이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않은 이런 끔찍한 일들도 당하다 보면 주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예수가 뭐고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어떤 때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명심해 두고 여러분 항상 살피시길 바랍니다. 항상 살피십시오. 항상 살피십시오.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시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 이 거리가 이게 40-50km인데 이게 다 걸어서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걸어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고생도 해요. 여러분 고생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고생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하루길 걸어왔어. 한 30-40km를. 여기서 금산 금산 좀 못 미쳐서 진산 조금 여기까지가 40km예요.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당황해가지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서 막 올라올 때에 또 하루길 올라오는 거예요. 찾으면서. 근데 하루길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넉넉히 그냥 내려가다가 말이죠. 멍하고 내려가다가 말이죠. 하루길을 돌아올 때는 막 초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빠르다니까요.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 여러분 여기서 살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빨라요. 이게 빨라. 이게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안 그리고 주님 놓쳐버리고. 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잃어버린 사람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찾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그래도 잃어버린 거 알고요. 찾았으니 다행이에요. 근데 하루 동안에는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내가 주님을 떠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알기만 해도 돌아올 수 있어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 새벽을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얼마나 악이 여러분과 저를요 목표 삼고 타겟 삼고 얼마나 죽이려고 할 것입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편이잖아요. 우리도 같은 편이라고. 악의 타겟이 된다고. 다 깨어있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고요. 이번에 신천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 또 온 교우들이 내일 새벽부터 내일 새벽은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놓치지 마십시다.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세상에 예수님이 사흘 후에 며칠이요? 아기를 잃어버리고 사흘이 지났어. 아기를 잃어버리고 사흘이 지났어. 사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정말 아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랬더니만 48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 사흘 동안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가 막 당황했는지 이 감이 오시죠? 어떻게 지낸 줄 아냐 말이야.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예수님은 잘못 없어. 예수님 놓친 부모가 잘못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될 수 있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변해서 문제예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문제예요.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식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말이죠. 세상에 그랬더니만 49절 주님이 이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걸 깨달을 것 같아요? 못 깨달을 것 같아요? 못 깨달아요. 내 자식인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있냐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 자식인 것 같지만 내 자식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사실 우리 내 자식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키우고 돌보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요, 나는 그냥 태만 빌려줬을 뿐이야.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야.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내 자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 속에 믿어지면 여러분은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매이지 마세요. 남편에도 매이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돌보고 옆에서 천사의 역할을 하라고 부모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신 것이지, 사실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아니, 내 아버지 집이라니. 요셉이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 여러분, 이 세상에 선생님도 없고요, 지도자도 없어요. 선생과 지도자, 아버지는요, 딱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정말 지하에서 시작을 해서 또 전세로 와서 또 건물을 매입하고 땅을 사서 교회를 이만큼 일구었습니다. 제가 안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지도자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 그렇지만 이게 맞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예수님 수종드는 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적 전통에 내려온 우리나라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크거든요. 조상, 아버지, 이게 우리나라의 신이었습니다. 조상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자식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고 싶으면요, 결국 성전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성전에 와야 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전에 와야 돼요. 밖에서 성경공부하다 만나지 말고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다 살아요, 다 살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어요. 아무 때라도 만날 수 있어요. 성전에 오는 이들은 살아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친족 거기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 거기도 없어요. 친구 거기도 없었어요.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내가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까?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만나 주셨지만,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일일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보고 지금 사흘 길을 지금 헤매고 있었는데,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이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이건 왜 어디 있었냐고 막 하는 얘기고, 속은 이제 다행이다, 찾았다, 다행이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 이렇습니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앞으로는 절대 예수님 놓치면 안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요, 계속 함께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다가 여러분 다시 만나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셔야 될 거예요. 저 나사렛 이제 동네로 이제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시면서 지도 좀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51절 우리가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가 읽으면서 지도 좀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과 나사렛 그 지도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 내려가십니다. 12살 된 예수님이 이 거리를 걸어간다는 게 참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올라올 때도 힘들게 올라왔지만 갈 때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지도를 좀 아는 것이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루살렘 좀 체킹 좀 해주실까요? 여러분,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 여러분 이 곳이 위에가 갈릴리 호수, 아래가 사해, 연매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렇죠? 베들레헴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래 베들레헴, 요 거리가 8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8km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쭉 올라가 보십시다. 쭉 올라가다 보면 저 위에가 좀 있죠. 가나 밑에 나사렛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옆에 가나 동네도 있고 나사렛 동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8km면 여기에서 저기까지의 거리를 여러분이 감을 잡겠죠?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대단히 먼. 이 거리를 이제 내려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12살 어린 시절부터 12살부터 30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가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동생들도 넷이나 있잖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직업을 갖는데 목수의 일을 하십니다.
집을 짓는 일.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에 그분은 위대한 목수라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의 직업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 전체 일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말씀이 51절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또 서른이 되기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다시 한번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녀들이요, 손주들이요, 순종하여 받을 줄 알면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자녀들의 삶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제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최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노래를 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제가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다 옳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다 옳습니까? 부모가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여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임원님들, 우리 직분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자세는 순종하여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혼자 춤추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든 자식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 춤춰. 회사에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직원은 훌륭한 직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잘 도와서, 저와 저를 여러분들이 잘 돕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하기까지가 몇십 년 걸립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불순종의 DNA가 있거든요. 일단 안 합니다. 일단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훌륭한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령님에 이끌려서 낙호를 향해서 2025년을 우리가 출발하십시다. 오늘 저녁 마지막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21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순종하여 샤우팅을 10개씩 하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혜와 키가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중과 귀중히 여김을 얻고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아픈 부위나 머리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새벽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어있고 살아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놓쳤다면 이번에 다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설렘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의 권명과 말과 부탁에 순종하여 받드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들 되어서 2025년도 낳고 40명을 낳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